일전에 한 친구와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는 지인이라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지난주에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에 아주 큰 깨달음과 또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다그치듯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더군요. 야,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다면서? 진짜야? 이렇게 저한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뻔히 의도가 보이는 그 질문에 제가 즉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그 친구는 자기 청년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11조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11조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좀 안 해도 됩니다. 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 청년부 목사님이 가르쳤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또한 이 설교는 그 친구의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또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친구는 그런 설교를 듣고 나니까 강도사 친구에게 한 번 더 물어서 확인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그 친구는 역시 11조는 안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더군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11조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코 있다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더 올바른 방식으로 헌금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어떻게든 아까운 그 헌금 액수를 줄여보고 싶어서일까? 그 질문을 제가 하자 그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11조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경우, 또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대해서 좀 욕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드리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니까 하며 금방 생각나는 장면 3가지를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부를 가져와서 드리는데 그 일부를 감췄다가 성령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신약은 11조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격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셈을 잘 못하는 제가 봐도 11조를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흥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더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 기뻐하며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 또한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헌금을 어떻게 넣는지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당시 돈은 동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으면 그 소리가 아주 요란했을 겁니다. 촤라락 하고 헌금을 놓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때면 어떤 사람이 누가 거액의 헌금을 넣는지 사람들이 곧바로 주목하곤 했겠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어떤 부자가 얼마만큼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부자들에게 쏠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꾀죄죄한 모습에 볼품이 없었지요. 그 여인은 가난했고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도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과부는 2렙돈이라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렙돈은요, 당시 존재했던 동전 중에 최소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했던 돈의 액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그것이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건 얼마였을까요? 당시 렙돈은 데나리온, 우리가 1데나리온, 2데나리온 이렇게 표현하는 그 데나리온의 100분의 1 되는 가치였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10만 원의 100분의 1이라면 지금 가치로 얼마죠? 1,000원입니다.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한 돈은 2렙돈이었으니 2,000원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셈법을 가지셨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넣는 사람들을 뻔히 보시고서도 고작 2,000원 넣은 이 과부를 주목하시다니요. 더구나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셈법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그럴까요? 44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전부를 드립니다 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비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맞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치를 매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헌금을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는 신약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꼽아본 이 3가지 장면, 이 신약 성경의 헌금의 장면에 대해서 보시면, 자, 첫째, 하나님은 헌금을 매우 엄격하게 취급하신다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흥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때로는 믿음으로 전부를 드린다.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 가운데 3가지 장면이었습니다. 신약의 헌금, 신약과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11조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11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께 성스럽게 바치는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가 성물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물건, 즉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 거룩한 구별은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을 구별하셨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일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주일 하루만큼은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함께 내 소유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뿐만 아니라 소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자, 앞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일까요? 과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은 단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양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율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10계명의 두 가지 율법, 살인과 간음을 예를 드시면서 너희가 단순하게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던 율법이 복음에 와서 마음으로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의 문제로까지 걸려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으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정신의 개념을 11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이 아닌 복음적으로 하면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까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누군가 제일 앞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겠네요. 굳이 11조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내면 되겠네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절인 6절을 봐야 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6절에서 바울이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11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헌금, 즉 11조를 뜻한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헌금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첫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의 형태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헌금과 11조를 자유롭게 자유하는 율법, 즉 복음에 따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헌금을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즐겨 드리는 것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첫째, 교회를 통해 드립니다. 자, 둘째, 가정을 통해 드립니다. 셋째, 전부를 드립니다. 자, 첫째, 교회를 통해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배금주의, 이러한 돈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저희 소득의 11조만큼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일헌금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먹이신다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헌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11조와 주일헌금을 기본적으로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혹시 마음에 좀 더 동하시고 교회에서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돕고 싶으신 분들은 각종 목적 헌금들, 감사헌금, 행복 나눔 헌금, 장학 헌금, 지구촌 나눔, 선교, 건축 등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누가 얼마를 하는지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자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금은 자랑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헌금함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부자인지 살피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셈법대로 누가 헌금하는지보다 누가 더 가치를 드리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통해 드립니다 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벌어들인 10분의 1을 헌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요, 나머지 10분의 9는 가정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러므로 10분의 9를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쓰는 것은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만큼이나 거룩한 목적을 가집니다. 11조가 교회를 통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면 10분의 9인 나머지는 신앙과 함께 생활을 통해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0분의 9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10분의 9의 생활비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이것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써야 되고요.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구제하는 데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성경 가운데 보면 너희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에게.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방식은요, 항상 재화의 재분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생활비를 방탕하게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데 자기의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는데 자기의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자기의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전부를 드립니다입니다. 헌금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지가 않죠.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때론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고백하며 연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도 매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과부는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겠죠. 그리고 고민했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것이 뭘까? 가난한 과부는 곧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2렙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었지. 내가 다음 끼니는 이것 때문에 그래도 때우리라 생각을 했었지. 이날 과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과 똑같이 자기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바쳤을 겁니다. 즉, 그 심정이 뭘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날 가난한 과부에게는 다음 끼니를 위한 돈조차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 더 이상 2렙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며 무리를 향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는 믿음을 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3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통해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을 의미했죠. 둘째, 기억나십니까? 가정을 통해 드린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부를 드린다. 믿음이 있어야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셈법이 세상과 다르다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셈법도 달라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여인과 같이 동일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